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하얀 세마포, 성령의 신령한 기름 부으심이 옷인데, 제사장들에게 입혀주는 옷인데, 여러분 벌거벗고 다니면 안 돼요. 본인들은 이쁘고 화려하고 대단한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눈에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여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악취를 느끼지 않게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옷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천년을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거룩을 이룰 수 없고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죄의 수치,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의 악취를 가릴 수 없는 육신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이 가운데 육체와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육체는 옛뱀 마귀에게 땅의 티끌로 내어줬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기 때문에 육체를 가꾸고 육체를 이쁘게 하고 세상 전부 다 육체의 정욕, 뭐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유혹이 강합니까? 성적인 유혹, 육체를 만족해 하는 물질적인 유혹, 육체의 정욕을만 지혜의 유혹. 우리보다 100배는 더 잘 믿었던 구약 성도들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육체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걸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를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어 나체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어요? 영광의 몸, 부활의 몸. 우리에게 이 몸을, 이 영광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희생적 피값을 지불했는데, 요셉은 17세 때에 아버지의 고향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하늘의 본향집에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꿈자랑을 하면서 채색 옷을 입고 공작새처럼 살았습니다. 형님들은 나한테 엎드려 절하게 돼 있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11째지만은 형님들 10명 다 소용없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의로워. 내가 제일 세련돼. 내 오빠라고, 이거 명품이라고. 하나님의 꿈을 꿨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는 형편없는 거야, 수준이. 17살짜리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살해 하면서 눈물을 뽑아야 되고, 또 죄수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함께 했더라. 하나님이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완전히 명품 도자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을 담을 만한 욕심꾸레기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티끌이 하나도 없는 그 거룩한 꿈을 온전히 오롯이 담을 만한 명품 도자기로 구워지고, 또 죽염도 어때요? 비싼 죽염일수록 여러 번 굽잖아요. 7번 구운 죽염으로, 명품 죽염으로 딱 빚어지니까 하나님이 바로 대제국의 황제 앞에, 그 보좌 앞에, 그래 어때요? 하늘에 황제가 계시잖아요. 그 보좌 앞에 딱 나가서도록 하나님이 명품 죽염, 명품 도자기로 딱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터 똑같아. 에스터도 다 뭐 페르시아의 아하수르 황제 다 서로 간택받아가지고 팔자 고치려고, 집안 팔자 고치려고 난린데 얼마나 이쁘고 쭉쭉빵빵해. 그런데 황제는 그런 여자들 너무 많이 거느려봤어. 소용없어. 근데 보니까 수수한 거, 어디 보니까 포항에 어디 할까요? 같이 있어요. 상옥이라고. 거기 늘 기도하고 큰 새벽 기도하고 종치고 그러는데 딱 모르드게 삼촌하고 딱 봤는데 보니까 일반적인 여자들에게 없는 디바인 뷰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옷을 입고 딱 나타나니까 옆에서 나 이쁘죠? 쥐 잡아본 것처럼 루즈 바르고 향수 냄새 진동하고, 여기는 시커멓 연탄 칠칠하고 이런 여자 그들도 보지도 않아. 그때 수천 수만 명이니까 나의 황후가 될 자격이 있다. 그 에스더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만이 자기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할 때 기적을 이루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하면 영계는 영계 하늘들에 속한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저기 지난 10월 15일 날 지극히 작은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행사였지만 우리가 할 것 주의 종에게 주신 감동대로, 예? 그것도 우리 동생한테 좀 전화해가 좀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에서 지금 그런 행사를 한다 그러고 또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이 목포 공생원을 방문하지 않나.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어요.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니 하나님 하시라고 이제 우리가 향기로운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면 하늘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이 부르신 군대들이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필요한 순종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십자가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들이 100만 명, 1000만 명이 돼도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가 이 세상 어떤 영광의 지혜보다 지식보다 능력이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본자만이 알아. 육체로 지니까 자빠지고 넘어지잖아요. 예수님 보여줬잖아요. 시몬이 나타나가지고 구레네 시몬, 성령의 권능이 탁 들어줘야지만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안 봅니다. 미쳤다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돈 내고 헌금하고 복음 전합니까? 그러나 성전이 지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아사슬 희생양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은 가나안 땅 같은 세상, 바벨론 땅 같은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쁨의 교회는요 와서 여러분 물론 어린 신자도 있고 약한 분도 있지만 여러분 종교 서비스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서 너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부교육자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저부터 시범을 보이고. 이게 여러분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쁨이고 이게 자랑이고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 이게 면류관이에요. 환하게 보셔야 돼요. 정말 원리가 그런지. 명품 주겸, 명품 도자기로 구워졌으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꿈을 해몽해 주는데 그 꿈이 뭐예요? 7년 큰 풍년이 있다고요. 그리고 7년 큰 흉년이 있다고요.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다가 어때요? 마지막에는 7년 큰 흉년인데 그때 알곡들이 추수되는데 추수된 알곡들은 다 어디로 가요?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고센 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창고예요. 전국 창고. 나머지 알곡들은 쭉정이들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육신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임금 바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영혼을 팔아야지만이 먹고 사는 게 오직 그들의 관심사니까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표를 받는다 이거예요. 노예가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르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어둠은 사망이요 죄와 저주의 빛깔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가면 어둠이 조금도 없잖아요. 우리는 거기 예약이 돼 있다고, 레저베이션이 돼 있다. 그러나 믿고 천국 간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이게 전쟁이 치게 돼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씨름하게 돼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망의 군대, 죄짓게 사망이 득세하는 욕심을 먹고 자라가는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욕심 우상 숭배 체제라고. 그래서 욕심과 죄를 잉태하는 욕심과 피어나기까지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힘들지만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근육이 붙고요. 주님의 심정이 다운로딩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중심에 다운로딩 되기 때문에 주를 위해 고생하는 것도 기뻐요. 나중에 바울 같은 사람은 순교도 기쁘게 하잖아요. 요셉이 꾼 꿈이나 13년 후에 바로가 꾼 꿈이나 다 이 꿈은 본질상 성경의 모든 꿈은 본질에서 동일해요. 추수와 경배 꿈입니다. 따라합시다. 추수, 경배. 이 수많은 꿈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환하게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곡이 영혼으로 먼저 준비되라는 거예요. 가족들이나 뭐 교회나 다른 사람 전에 내가 속이 꽉 들어차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기쁨으로 충만,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 공허하지 않습니까? 세상 협회를 추구할 공허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만해야 되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요.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이긴단 말입니다. 그게 알곡이에요. 그게 쭉정이란다 기분 나빠네. 쭉정이란 말 안 하겠어요. 속을 꽉 채우세요. 속이 꽉 들어차야 돼요. 바람만 조금 불고 여러 가지 창수가 나버리면 다 기와같이 날아가는 말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물가에 하늘 보좌 있는 생명새 시냇물이 흐르는 거기에 심어주라는 말이에요. 그러잖아. 앞으로 여러분 창수가 나고 더 많이 흔들릴 건데 그러면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로나 한 3년 왔는데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일어날지어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장자의 권세로 움켜쥐고 계속 교회에 주신 비전대로 가는 거예요. 민족, 아시아, 열방.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불가능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까?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왜 꿈을 기록해 놓았냐? 말씀을 적어 놓았냐? 앞으로 다가오는 한일의 때가 있어요. 한일의 때는 큰 흉년입니다. 그 큰 흉년의 때에 큰 마지막 대추수가 있어요. 이걸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환하게 꿰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마지막 대추수에 참여하느냐? 알곡이 룻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 엄마의 하나님이 시엄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가서 고생하는 추수해야 돼. 지금 뭐 커피 하나 마시고 그거 하라고요. 단풍놀이 저도 갈 거예요, 주황산에. 그런데 하면서도 깨어 있으라고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이 세상 애굽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냐, 부활이냐, 상급이냐, 멸류관이냐.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거 조금도 나쁜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 성전을 그 그릇에 맞게 지난 7, 8년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어요. 근데도 제가 정직하게 주의 종으로 아직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쏟아줄 만한 게 조금이 싹이 나는 거예요. 신우기 법인한테 위로를 받았지만 이게 조금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기쁨이 충만합니까? 지혜가 충만합니까? 천국 소망이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 속은 거예요. 많이 도전 맞은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게 애 장난입니까?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출세해서 이렇게 잘 돼서 그 자랑을 이제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만난 주님이 있는 거예요. 이때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면 고생 땅에 은혜가 임해요.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시라고요. 요셉은 지금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왕 앞에서는 고관대족들이 보지 않는 그들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옷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광의 영의 옷을 입고 지금 꿈을 해몽하고 그걸 더 넘어가서 앞으로 세상 이렇게 됩니다. 지존자가 하실 일을 환하게 꿰뚫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 대안을 세워야 애굽이 주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알곡들 때문에 고센 땅으로 애굽에 있는데 알곡은 고센 땅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하나님이 밀어주실 수 있어요. 왜? 알곡들 때문에. 알곡들은 따로 여러분 고센 땅으로 데리고 있다니까. 이 대한민국에, 이 대한민국 통일돼 가지고 세계를 잘한다. 하나님은 어둠도 쓰시고 빛도 쓰신다고. 이 국제 정세를 왜 일본 합니까? 통일을 위하여. 왜 이스라엘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올림픽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할을 할 테니까 우리 고센 땅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이 공동체가 고생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고센 땅이 되기에 적합한 거 아닙니까? 다 어때 애굽의 최고로 높은데, 다 대통령 근처에 다 높은 자리에, 화려한 자리에, 거기는 신앙생활이 극히 힘들어요. 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10분만 가면 자연이고 기도하기 좋고 혼자 있기 좋고 여기서 보호를 받는 거래요. 주님이 여러분의 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목표요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서 기쁘게, 그것도 안 기쁠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자꾸 기쁘다고 여러분 자꾸 반복 훈련이에요.
훈련은 반복이에요. 귀신 잡는 해병대도 반복 훈련으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탁 터져요. 기뻐요. 이 기쁨이 여러분의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최고의 믿음의 전리품이에요. 그것도 항상 기쁨, 빼앗기지 않는. 저도 어렵게 이걸 터득했어요. 신학교 나오고 수석하고 뭐 박사하면 뭐합니까? 성도들이 막 불순종하거나 뭐 딴짓 하거나 교회가 이상해지니까 내가 이거 왜 안 나?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더 필사적으로 그때 입혀주시는 하얀 세마포, 빛나는 것, 성령의 영광의 기름 부으심, 갑절의 권능,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를 감당하러 밥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명품 도자기로 세워지고 나서 바로 왕이요, 바로 요셉을 최고의 총리로 세웁니다. 나는 그냥 앉아있을 때 네 마음대로 하라고. 어느 정도로 탁월했는지 성경은 잠깐 이야기해요. 그 정도의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뜻에 지존자가 다 이렇게 옷을 입혀준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 역할하는 추수꾼의, 추수의 농사의 주인의 추수 많이 하라고. 그래 고센 땅에다 드리잖아요. 자기를 죽였던 형님, 배신했던 형님들까지 다 용서하고 다 드리잖아요.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요. 일본을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북한을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장자권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지장 없어요. 더 잘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고 거짓말하고 줄 서고 더러운 짓 하고 그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얼마나 인내하는지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꿈을 이룰 만한 명품 도자기, 명품 소금에다가 하나님이 들어서 세상에 맛을 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남은 자가 될지어다. 이 시대에 만몬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될지어다. 그래야 고센 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루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기쁨, 믿음의 최고의 전리품,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고 기도가 나의 은혜고 봉사가 십자가가 나의 만족이고 배부름이 되려면은 이 비법 진짜 힘들게 터득했는데 갈카드려요. 일명 여러분 명품 도자기인데, 명품 도자기, 우리자기, 우자기 방법, 우자기 방법. 무슨 자기 방법요? 크게요. 그러면 삼행시를 띄워줬어요. 더 크게요. 따라 우겨복음. 우겨복음. 복음을 우기세요. 우겨. 여러분 우겨 쌓임을 당하는, 이제는 끝장났다, 도저히 안 돼, 난 죽었다, 나는 망했다, 부도 났다, 이혼하자,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자식 뭐 공부 포기했다, 끝장났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인생 자체가 전쟁인데. 근데 그때 어떻게 기쁨을, 그때 어떻게 사랑을 이겨내느냐고요? 우겨복음. 여러분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냥 좋은 말 갖고 뭐 나중에는 창대할 거다 이따위 말고, 여러분이 정말 불 속에서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래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만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히브리 말로는 에모로의 말씀이 있어 나의 속사람 양식이고 빛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강단에서 주는 것 중에 다 달리 받아요. 이걸 가지고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외쳐야 돼요. 민족과시 열방 못합니다. 왜 지방에서 이것도 우리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일본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반대처럼 가잖아요. 우겨복음. 여러분 신 레마에 확실히 있으면 이게 나라들도 이겨버려요. 사자의 입도 막아버려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힘듭니까? 불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우겨 쌓임을 당했습니까? 그럼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겨요. 이거를요, 조영희 목사님이나 또 뭐 폐병 관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 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 부모는 다 그랬어요. 그 속에서 우리보다 무시겠지만 몸빼 빠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우겨복음으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에모르, 하나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나의 주신 말씀이다, 그걸 묻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이게 우겨지니까
내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어요. 의지가 바뀌어요. 믿음이 와요.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전을 읽고 이래가는 안 되는데, 이래가 무너지는데, 이래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다 지고 있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감당 그 기쁨으로 합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 여러분이 왼바른 교회들이 감당도 할지 못하는 국제적인 사회를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위대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 하지요. 다 감당하면서 이 빚도 우겨먹음. 그 다음에 우자, 더 크게요. 자기 자랑, 자기 요맘, 자기 영광, 자기 자존심, 자기 집안, 자기 건강, 자기 돈,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상소리 나무에 다 파묻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공작새 같은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어린아이의 신앙생활, 이게 여러분 이제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채색옷이 벗겨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옷 벗겨져가지고 발가벗겨져서 육체로는 안 된다 얘들아, 육체로는 안 된다 얘들아, 육체정한 뭐 희생자는 안 된다. 그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완전히 비참하게 죽음의 구덩이까지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올리셔가지고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히고 가장 높은 영원히 죽지 않는 만왕왕으로 계시잖아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이 공식대로 오신다고요. 원리대로. 80억 인류가 저를 못 박아도 저는 외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고 아 이제 살 만큼 했다. 주님은 다 했어요. 다 했어.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상급이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어요. 옛날에 열심히 했다고요. 신앙은 항상 현주소입니다. 우자, 그 다음 뭡니까? 더 크게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이 A 플러스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승리했다는 증거가 뭐냐? 이 불시험과 불안함을 가지고 이 정도 된 일 포기할 거 아니냐고. 원수의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주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아브라함도 끝까지 자식을 어떻게 내드립니까? 그런데 끝까지 갔잖아요. 그 나이가 어때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서 여호와의 산에 예비된 선념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신앙생활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첫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두 개의 나무가 있어요. 내가 선악지식 판단 나무로 내 인생을 조종하는 나무와 그리고 십자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못 밟는 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주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럼 여러분이 집안 혼자 믿거나 직장에서 혼자 하더라도요 누가 나를 밟아도 여러분 기뻐요. 베드로가 이걸 깨닫기 때문에 베드로 4장에서 여러분 뭐랍니까? 너희들이 십자가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수치를 당할 때에 여호와 영광이 여기 너 위에 있다고. 그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어른들을 주의 종을 통하여 직분자통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굴보고 엎드린다고요. 반드시 추수와 경배대로 모든 큰 한일의 큰 흉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추수를 다 완성하시고 알곡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편대로 분수대로 하시지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요셉처럼 명품 도자기로 자기의 불순물 정욕들이 빠져나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옷을 입혀주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 19장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거룩한 척 좋은 말 해도요 옷 아무리 잘 입어도 수치는 드러나요. 주옷실은 무화과나무의 계절에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데 이걸 기쁘게 지는 단계까지 가야 이 공동체를 저를 통하여 주시는 비전, 이게 작은 비전이 아닙니다. 넘쳐나게 하나님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2년 동안 전무해서 여러분을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식으로 무장시키는 일에 전력 투구를 할 것입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과 분수대로 따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